고린도후서 9번째 시간이고요. 고린도후서 2부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고린도후서 1부는 1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 그 편지의 내용을 받고 고린도 교회에 오히려 해결된 것이 아니라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오히려 문제 삼아서 바울의 말을 들을 필요 없다라는 이런 문제들이 야기가 돼서요. 눈물의 편지를 써 보냈다가 그것을 효과를 봤어요. 그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편지를 쓰되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이들에게 다시 자세히 기록할 필요가 있겠다 해서 일부를 썼고요. 2부는 그러면 고린도 후서를 쓸 당시에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거죠. 해결이 된 거예요. 다시 간략하게 정리하면 고린도 전서를 보냅니다. 큰 문제 두 가지와 여러 가지 신학적 질문에 답변을 해줘요. 근데 이것을 받고 고린도교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죠. 그래서 어떤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의 별명이 눈물의 편지, 혹독한 편지라는 건데 이것은 지금 없어요. 이건 없어요. 유실되거나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없고. 근데 이 편지가 효과를 봤어요. 아주 강하게 말했더니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답답했는데 이 소식을 가지고 디도가 온 거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회개하기 시작했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편지를 쓰는 것이 고린도 후서다. 지금 우리는 이 고린도 후서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쓸 때에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를 쓸 때는요. 1장부터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위로하시는지 감사의 내용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그러나 정리할 건 정리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로 온 겁니다. 2부에서는 8장과 9장이 2부인데 다시 현재에 와서 고린도 교회에 요청했던 일을 다시 한번 말해요. 그 요청했던 일이 뭐냐 하면 연보입니다. 쉽게 말하면 헌금인 거죠. 이것도 특히 어떤 그냥 헌금이 아니라 여기에 헌금은 구제헌금이 중점적이에요. 구제헌금. 그럼 어떤 구제헌금이냐? 지금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 교회가 있는 아가야 지방과 그 위에 데살로니가, 빌립보 이런 베레아 교회는 그래도 어느 정도 힘들긴 하지만 도와줄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와 기근으로 인해서 엄청 성도들이 고생을 하거든요. 근데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니까 서로 돌보게 하기 위해서 바울이 이 연보를 요청했었어요. 고린도 전서에도 이 내용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갑자기 생기는 바람에 이것을 이어가지 못하다가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으니 다시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8장 9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2부 내용을 통해서 우리의 헌금 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돼요. 헌금은 우리가 사실은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이지요. 빼놓을 수 없는 주제인데 헌금을 사실은 잘못 생각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습관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하긴 하는데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연보가 이 모든 헌금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서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이 8장과 9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연보의 이야기를 이제 앞으로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3부는 10장부터 13장 다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내가 너희들 찾아갈 거야. 너희 만나러 갈 텐데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고린도 후서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여기 할 차례예요. 지금 8장 사도권 변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고 이제 다시 현재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시 강의한 못 가져오신 분들은 뒤에 있고요. 보시면서 하는 것이 좀 더 정리하고 말씀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8장, 오늘 8장을 볼 거예요. 8장 1절,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자, 8장은 지금 어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1절에 보니까 마게도냐 교회. 이 마게도냐는 우리로 말하면 도 개념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도. 지방 개념이에요. 강원도, 뭐 경상도, 전라도라는 어떤 지방 개념이고요. 이 지방 안에 도시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도시가 데살로니가, 베레아, 빌립보 이런 데가 마게도냐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그러면 빌립보 교회 굉장히 좋은 교회죠. 빌립보서를 봐도 그래요. 데살로니가 교회, 데살로니가 전후서 봐도 굉장히 칭찬받는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들이 마게도냐에 위치했던 교회들인데, 또 이 베레아 사람들은요 말씀을 더 좀 사모하는 경건한 귀부인들이 많아서 바울을 청하여서 말씀 들었던 그런 사람들이 또 베레아 사람들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마게도냐 지방인데, 8장에서는 그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통해서 연보를 얘기하고요. 9장 보시면 자, 9장을 다음 주에 할 건데, 다음에 할 거예요. 다음 주에. 9장 1절,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누구를 자랑했어요? 아가야에 있는 사람. 이 아가야에 있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 그러니까 고린도는 아가야 지방에 있는 거예요. 좀 아래쪽이에요. 마게도냐는 위쪽이고요. 그 밑에가 아가야 지방인데, 이 아가야 지방에 소속되어 있는 교회 중에 하나가 고린도 교회다. 그런데 마게도냐 교회에다가 자랑을 했대요. 아가야 지방의 교회들이 얼마나 열심인지 자랑을 했다. 이런 것들을 이어가는 것이 이제 9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은 먼저 8장에서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연보 생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연보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단어 자체가 특이합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뭘 알았대요?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린다. 이 연보 생활을 뭐로 연결하고 있다요? 은혜로 연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우리가 헌금 생활을 할 때 연보의 개념 중에서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것이요, 은혜와 연결되지 않으면 연보 생활은 사실은 실패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내가 뭔가 더 드리는 것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으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은혜의 생활을 이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연보로 보고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은혜가 얼마나 넘쳤는지 그 은혜를 너희에게 알려주는데, 자, 그러면 이제 프린트물에 1번, 2번 있죠.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어느 정도로 은혜를 주셨느냐 봤더니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뭘까요? 그렇죠, 기쁨. 첫 번째 밑줄은 기쁨입니다. 근데 이 기쁨이 지금 어떤 중에서 나타난 기쁨이에요?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쳤다. 여기서의 환난은요, 아마 외부적인 박해와 환경적인 요소가 이 시련과 환난일 거예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이들 안에서 기쁨이 넘치는 거죠. 내게 샘솟는 기쁨. 이 마게도냐 교회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환난이 극심함에도 불구하고 이 속에서 기쁨이 넘쳐났다. 그리고 2절에 계속 이어가면 두 번째 은혜를 살피는데, 극심한 가난 중에 있어요. 가난도 그냥 가난이 아니라 극심한 가난 중에, 근데 그들의 뭐가 넘쳐요?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빈칸은 풍성한 연보입니다. 풍성한 연보가 넘쳤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요, 굉장한 상황인 거예요. 시련이 넘치는데도 기쁨이 넘치고 있고요, 가난이 넘치는데도 연보가 넘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역설적인 삶인 거죠. 우리는 환경이 좋아야 기쁨이 넘치고 가난하지 않아야 연보가 넘친다고 생각하는데, 마게도냐 교회들은 이 환경을 뛰어넘어요.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기쁨이 넘치고요, 가난해서 지금 극심한 가난인데도 연보는
풍성하게 넘치고 있대요. 이것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은혜가 아니면 사실은 어떤 우리 사람의 마음으로는 이해시킬 수가 없는 거죠.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는 부분. 그래서 바울이 세 가지를 증언합니다. 이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 3절부터 5절까지인데, 내가 증언하노니,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에 넘치는 은혜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어요. 먼저 첫 번째 증언,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어떻게 했대요? 자원했대요. 자원. 그러니 지금 이 헌금 생활을 협박에 했다, 자원해서 했다? 자원해서 했다. 무서워서 했다, 즐거움으로 했다? 즐거움으로 했다. 스스로 한 거야. 막 협박당해서 한 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힘대로 할 뿐이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했다라는 것을 바울이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두 번째 증언, 5절.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누구에게 드렸어요? 주께 드렸다. 헌금 생활을 지금 뭐라 연결하냐 하면, 단순히 헌금 생활은 돈 내는 게 아니다. 그냥 돈 내는 게 아니라 자신을 누구께 드린 표현이에요? 주께 드린 표현이에요. 우리가 봉헌 기도할 때 다 같이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죠. 일어나는 이유는 우리 마음을 담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단지 헌금을 그냥 돈을 냈습니다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께 드려진 겁니다. 이것을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봉헌 기도할 때 일어나서 헌금만 드리는 게 아니라, 돈만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도 드립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봉헌할 때 일어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헌금 생활은 단지 돈 바쳤다 이게 아니에요. 헌금 생활은 먼저 내 자신을 주님께 드렸다, 이걸 표현하는 것이 헌금 연보 생활인데,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원하고 주님께 드리는 이 삶에요, 4절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이들이 열심이냐 하면, 4절,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이거 표현을 잘 보셔야 돼요. 우리가 너희에게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라고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울과 일행들에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도록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구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게 오늘로 쉽게 말하면, 목사가 성도들에게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히 하십시오라고 간절히 요청한 게 아니라, 성도들이 목회자들 찾아와서 우리가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하기를 간절히 요청했다는 거야. 우리 일하게 해달라, 우리 봉사하게 해달라, 우리 열심으로 우리 성도를 섬기겠다라고 오히려 그들이 바울에게 와서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이게 자원하는 마음이었고요. 이것이 주님께 자신을 드린 거예요. 주님께 자신을 드린 사람은요, 실제로 내가 할 일은 없는가 하고 찾아요. 왜냐하면 주님께 내 삶을 드렸는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뭘 해야 되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 근데 제가 뭘 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와서 요청하는 거예요. 저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러면 두 손 들고 환영합니다. 일할 곳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가 자원이 안 되고 주님께 드려지는 삶이 안 되면 앞에서 아무리 일꾼들을 구해도 아무도 일할 생각이 없어요. 열심으로 간절히 구하는 건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성도들이었던 거예요. 마게도냐 성도들이요, 이 헌금하는 생활, 연보에서 이 은혜를 같이 누리고 주님 앞에 이 연보를, 우리 가난하지만 그래도 우리 할 수 있다, 우리보다 더 가난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구제 헌금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헌금을 받아가라, 이렇게 요청했던 거예요. 너네들 헌금 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바울은 오히려 요청을 못했을 수도 있겠죠. 야, 지금 마게도냐 교회 상황도 영 형편이 없는데, 너무 가난한데, 지금 성도들 너무 힘든데, 여기서 어떻게 헌금을 하라 그래 라고 혹시나 그런 마음이 바울이 있을 수도 있는데, 성도들이 오히려 와서 우리 가난해도 헌금할 수 있다, 우리보다 더 힘든 교회를 위해서 우리 조금씩이라도 모을 테니까 우리의 헌금을 받아달라, 이렇게 오히려 그들이 간절하게
자원하면서 자신들을 주께 드렸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이것을 지금 바울이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그렇게 한 다음에 5절 두 번째 줄, 또 누구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다. 세 번째 밑줄은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자원하고 주께 드린 삶에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뜻대로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드렸다.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요, 자원하는 마음이 주님의 뜻을 앞설 때가 있어요. 주님께 드렸다라는 자기의 헌신이 하나님의 뜻을 앞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진짜 순종은 자원하는 마음과 주께 드리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춰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것도 안 되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는 잘 돼요. 자원을 잘해요. 어떤 사람은 또 발전해서 주님께 자기를 드렸어요. 근데 세 번째에서 안 되면 자기의 뜻대로 일을 해요. 자기 마음대로 일해요. 왜냐하면 난 자원하는 마음이 있고 주님께 내 삶을 드렸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지 마. 내가 알아서 할게. 이 독선이죠. 독단적이 돼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섬기는 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위험한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 나쁜 거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한 거죠. 이것마저 없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주님께 자신의 모든 삶을 드린 거 귀한 거죠. 이런 마음은 정말 복된 마음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정말 더 공동체를 위하고 다른 사람과 교회를 섬기려면 세 번째까지 가야 돼요. 자원하고 주님께 드렸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일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자신의 것을 드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거 드렸으니까 내 마음이지 이렇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자원해서 내가 하겠다는데 누가 말려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겸손하게 신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주의 일인 거죠. 근데 이런 일을 마게도냐 사람들이 잘하고 있었다. 마게도냐 교회의 성도들이 잘하고 있어서 바울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연보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 연보를 잘하는 이 마게도냐 교회를 그가 이렇게 증언해 주면서 연보, 헌금 생활 이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일을 주는가? 연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오늘 8장에서는 먼저 8절입니다. 자,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바울이 지금 요청하는 것이 뭐냐 하면 너희들이 그 은혜로 시작을 했는데 그 은혜, 연보하는 생활을 시작했는데 이 일을 완수해라. 끝까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요. 작정한 게 있다면 끝까지 완수해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하는 것이 8절에 명령으로 하는 게 아니다. 내가 지금 너희들 억지로 명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그 간절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가지고 뭘 나타내냐 봤더니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한다. 자, 이제 진실함이라는 가로가 있죠. 진실함. 사실은 우리가 제가 마음과 함께 할게요 라고 말하지만 진짜 마음과 함께 하면요 이렇게 연보도 함께 오는 경우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 진실을 알게 되죠. 말로만 함께하는 거는 사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말로 함께하는 거는. 근데 그 내 것을 어느 정도 희생한다 라고 할 때는 뭐가 증명이 되냐면 이 사람이 우리와 마음을 쓰는 것이 진실하네. 이것이 표가 되고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연보를 통해서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돼요. 지금 특별히 8장 9장에서 나오는 연보는 구제 헌금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11조 생활이나 감사 헌금 뭐 이런 게 아니라 다른 일을 위한 구제 헌금이니까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떻게 안 됐다 라고 안타까워하는 거하고요. 어떻게 우리 모아서 좀 도와주자 라고 헌금을 그들에게 갖다 주는 거하고요. 증명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가 이 목삼동에 같이 지역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근데 목삼동에서 만약에 어려운 집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어려워서 제가 기도할게요 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들에게 가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제공해 줬을 때 그때 증명되는 것이 저 사람들의 기도는 진실하네, 저 사람들은 진짜 우리를 생각하네 라는 그 사랑의 진실함이 증명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9절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알게 되는 것은 주 예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됩니다. 예수의 은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섬기면 섬길수록 뭘 알게 되냐 하면 나를 섬겨주신 주님의 은혜를 더 알게 돼요. 주님도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낮고 낮은 곳에 오심으로 우리를 낮고 천한 곳에서 높여주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통해서 죽어있는 우리들을 살려주셨어요. 주님의 가난하게 되심이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돼요. 사실은요, 돈 많은 사람이 헌금 생활 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음 있고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오늘도 내가 오늘 쓸 수 있는 이 금액을 가지고 내가 참고, 그래 나는 그냥 한번 참지, 저 사람은 지금 이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라고 해서 구제를 해보는 사람들은요, 자신의 낮아짐을 통해서 그 사람이 부요해지는 것을 보며 진짜 기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정말로 이 삶을 통해서 그렇지, 주님도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심으로 나를 부요하게 하셨지라는 은혜가 선순환이 됩니다. 그래서 연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요. 세 번째 10절입니다.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뭐다? 유익함이다. 너희에게도 유익함이 된다. 그러니 누군가를 위해서 연보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무익하거나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익합니다. 이거는 주님의 약속이에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게 뭐냐면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의 창고가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줄 거야. 왜냐하면 계속 주니까. 흘러가게 하셨어요. 흘러가게. 근데 우리가 흘러가지 않고 내 것을 꽉 싸매고 있잖아요. 이건 언젠간 썩어져요. 근데 우리가 흘러가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로로 보세요. 쟤는 통로다. 저한테는 부어줘야 돼. 왜냐하면 흘러가니까. 근데 어떤 사람한테는 부어줬더니 자기만 꽉 갖고 있어. 그럼 더 이상 못 주죠. 왜냐하면 그것을 감당이 안 돼서 그 물질 때문에 그 인생이 망할 텐데. 그 사람한테는 안 주는 게 유익이에요. 그런데 자꾸 베푸는 사람한테는 주는 게 유익이에요. 그래서 계속 베풀어줘요. 계속 흘러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너희가 지금 가난한 상태에서도 넘치는 풍성한 연보가 넘치도록 했는데, 그래서 마게도냐를 증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마게도냐를 계속 축복의 통로로 삼으실 거예요. 그러니 너희에게도 유익합니다. 이것을 한번 진짜로 받아들여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흘러가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면요, 흘러가는 재미가 또 있잖아요. 야, 이렇게 또 흘러가게 하시네.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의 통로를 삼으시네. 근데 우리가 내 것만 꽉 움켜쥐고 있으면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어요. 내 것으로만 이렇게 항상 가난해. 나는 항상 부족하고 항상 결핍이야. 그러니까 부요함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아니야,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많아, 나보다 더 불우한 사람이 많아, 흘러가게 해. 근데 흘러가면요 없어질 것 같은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주일학교 찬양들은요 진짜 직설적인 것 같아요. 잘 만들어 아주. 정말 우리가 움켜쥐면 사라지는데 나누고 주면 이상하게 부어져요. 그러니까 너희에게도 유익이다. 네 번째 13절과 14절입니다.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너희에게 나눠주라, 헌금해라 라고 하는 건 너희들은 막 가난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들만 막 풍성하게 하려는 게 아니야. 오히려 균등하게 하려 함이다.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의 삶이요, 넉넉할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어요. 근데 넉넉할 때는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면 균등을 이루어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그러면 부족해졌을 때 넉넉한 사람들이 나를 채워줘요. 균등해져요. 이것이 어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하고 좀 달라요. 이것이 그럼 다 배분하는 거냐, 이게 아니라 가장 큰 차이는 성경에서 말하는 나눔은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눔이에요. 주님은 자원함으로 나누는 걸 요구하는 거지, 사유재산을 인정하지 않아서 그거 다 국가로 귀속해. 이제 우리 성도들의 재산은 다 교회 거 가지고 오세요. 다 가지고 오세요. 여기서 공평하게 나누게, 이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수고와 물질 얻어지는 것을 인정하세요. 그 인정하신 것 가지고 자원함으로 자발적으로 나눔과 드림을 요청하는 거지, 이것을 강제적으로 다 귀속시켜서 알아서 국가가, 교회가 나누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뭐하고 지금 비교하냐 하면 출애굽기에 있었던 만나를 가지고 와서 인용합니다. 15절.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출애굽 만나 때 이야기죠. 각 사람의 수에 따라서 너네가 거둬들여라. 그러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다. 균등하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함께 살게 하는 것. 이것이 연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일이에요. 서로 보충함으로 균등하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조금 넉넉할 때는 조금 부족한 사람들을 채워주면요, 언젠간 내가 부족할 때요, 나보다 조금 넉넉한 사람들이 나를 채워주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곤고하고 부족하다라고 해서 거기에 매달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하나님은 내 인생을 살게 하시니까. 넉넉하고 풍성하다라고 자랑하거나 자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넉넉하게 하시는 이유는 나를 통해서 조금 부족한 사람을 채워주려 하심이니까. 이것이요,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거는 제가 예를 들어서 저의 삶을 조금 얘기하면, 저 대학교 다닐 때 제 삶이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거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돈 좀 버시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어머니 형도 그때 돈 잘 벌 때예요. 그래서 요청을 했어요. 신학생 중에 등록금 못 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헌금을 저한테 주십시오. 그럼 제가 모아서 신학생들, 등록금 못 낸 학생들 제가 등록금 내주겠습니다 했더니 저희 부모님도 형도 다 오케이 했어요. 그래서 저한테 일시적으로 항상 한 달에 얼마씩 저한테 줬어요. 저도 저의 수익에서 10분의 1을 헌금을 했어요. 그 10분의 1 따로 그것만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모아서 신학생들 중에 교무과 찾아가서 등록금 못 낸 어려운 학생이 있으면 그냥 그걸 냈어요. 근데 그 사람 몰라요. 왜냐면 제가 그냥 교무과에서 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꽤 이렇게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다가 이제 풍성함이 그친 거죠. 저희 형도 언젠가부터 돈을 못 벌더라고요. 저희 아버지 어머니도 언젠가부터 좀 어려워졌어요. 그럼 이제 그때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저도 10분의 1씩 안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근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해서 몇 명 도와줬는데 저는 그 사람들도 기억 안 나고 그 사람들도 저를 모를 거예요. 근데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제가 이제 어려운 거예요. 등록금을 못 내겠는 거죠. 그래서 휴학해야 되겠다라고 휴학을 결정했는데 그 다음날 저와 짝꿍이었던 형님이 제 등록금 분납을 해준 거예요. 휴학하지 말고 같이 공부하자고. 그러니까 이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감사한 거죠. 그래서 그 형님한테는 지금도 감사함이 있죠. 그리고 동기들이 십시일반 모아가지고 제 등록금을 채워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 있었죠. 그럼 이제 부족할 때는 제가 막 나 그런 사람 아니야, 안 받아 이러지 않아요. 감사함으로 받아. 감사함으로 받고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중에 또 내가 부유해질 때 난 또 나눌 거야. 이게 균등한 거예요. 균등한 거. 우리가 넉넉할 때는 나 혼자서 배부르라고 넉넉한 게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그럼 이것이 나눠서 지금 현재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중에도 내가 아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나눌 수 있어요. 근데 그 나눔을 또 받을 때도요, 자존심 상해 안 와도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넉넉할 때 나도 베풀 거니까. 이게 연보를 통해서 알게 되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이 구제연금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들의 이런 것들이 선순환이 되면요, 우리가 서로 많다라고 해서 자만하지 않고 적다라고 해서 죽겠다 하지 않아요.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함께 누리게 되는 거죠. 이것이 마지막 13절 14절이고요.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않는다라는 것을 통해서 연보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연보가 어디로 연결돼요? 은혜로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연보는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요, 연보 생활이 제대로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참 감사했어요. 오히려 쓰고도 남음이 있었잖아요. 이것은 우리 성도들이 다 요즘에 경제생활 얼마 어려워요. 힘들잖아요. 그럼에도 십시일반 조금씩 그래도 함께 가는 성도들 누리라고 모아주신 것이요, 우리가 같이 가서 또 누리고 남아서 또 돌아올 수 있는, 이런 것이 결국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또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제대로 된 연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뭔가 움켜쥐고 돈의 노예가 되고 돈의 물질이 항상 주가 돼서 없으면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살지 않아요.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여전히 주되심을 인정하고 사는 것.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고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마게도냐 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연보 생활인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드림이라면 이 드려진 연보에 대해서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드려진 것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드려진 것에 대해서 그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이 관리에 대한 조심함이 16절부터 24절에 나오는 내용인 거예요. 연보에 대해서 관리하는 사람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16절 첫 번째 사람, 너희를 위하여 같은 간절함을 디도의 마음에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고. 첫 번째 연보 관리자는 디도. 두 번째는 18절,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노니. 이름은 안 나타나지만 디도의 형제가 또 있다라는 걸 알게 돼요. 세 번째 22절,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세 번째 사람도 이름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이 보냈다라는 것은 뭐냐 하면 연보를 모아서 지금 옮기는 중에 있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계좌이체가 되거나 이러지 않는 상태잖아요. 모아서 가지고 이동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관리가 얼마나 중요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믿을 만한 사람 3사람이 필요했는데 디도, 그 형제, 우리 형제, 이 3사람이 지금 이 연보를 관리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아주 귀한 사람들이에요. 특징을 보니까 17절, 디도는 간절함이 넘쳐요. 아주 간절해서 자원합니다. 이 간절하다는 단어가 열심이다, 근면하다, 부지런하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 섬기는 일에 열심인 사람, 성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한 사람, 아주 간절해서 자원했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은 믿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열심으로 가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두 번째인 그 형제는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 18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서 칭찬을 받는 사람. 그러니까 돈 맡은 사람들은요 정말 진실하고 칭찬받는 사람이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 돈이요 어느 순간에 우리 마음을 잡아버리면 눈에 뵈는 게 없어져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교회에서 칭찬받는 사람. 그리고 그뿐 아니라 19절, 여러 교회에 두 번째 줄에 19절 두 번째 줄, 여러 교회의 택함을 받아 우리가 맡은 은혜의 일로 우리와 동행하는 자라. 항상 이 맡겨진 일에 동행하는 사람이 두 번째 사람이었어요. 세 번째 사람인 우리의 한 형제는 22절이에요. 또 그들과 함께 우리의 한 형제를 보내었노니 우리는 그가 여러 가지 일에 간절한 것을 여러 번 확인하였거니와. 그도 어떻게 해요? 간절하대. 아까 똑같은 단어예요. 부지런하고 근면 성실한데 아주 그 마음이 여러 가지에서 나타냈어요. 확인됐어요. 이제 그가 너희를 크게 믿음으로 더욱 간절하니라.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 커서 이들에게도 더 간절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세 번째 우리의 한 형제라는 사람인 거예요. 이 세 사람이 연보를 맡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23절, 디도는 나의 동료, 나의 동력자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의 형제들, 그 형제와 우리 형제를 보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이 사람들은 정말 귀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그러면 연보를 맡았어요. 그렇다면 연보를 이렇게 소중하게 다루는 이유가 뭔가? 이게 20절과 21절에 나옵니다. 20절, 21절 우리 한번 말씀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조심함은 우리가 맡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하여 아무도 우리를 비방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뿐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자, 두 가지 이유가 나오죠. 조심하는 이유. 첫 번째, 이 연보에 대하여 비방을 받지 않도록 이 비방의 거리를 만들어내지 않겠다. 이 돈 때문에. 지금 사실은 좋은 일 하는 거잖아요. 좋은 일 하기 위해서 연보를 걷었어요. 어려운 교회 도와주기 위해서 구제헌금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액수가 꽤 많았던 모양이에요. 거액의 연보. 그도 그럴 것이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서 자신들도 할 수 있다고 열심으로 풍성하게 냈으니 이 헌금이 얼마나 많이 모아졌는지 이 거액의 연보에 대해서 비방받지 않으려고 철저하게 관리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확인이 안 되니까 저 돈 바울이 떼먹는 거 아니야? 이럴 수 있잖아요.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확인을 안 하고 한 1,000만 원 들어왔는데 900만 원 들어왔네 이러고 100만 원 쓱 하면 어떡하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어딜 가든지 돈을 많이 모으는 것은 자기가 돈 많이 벌려고 한다. 그래서 막 가는 곳마다 바울이 막 교회 개척하고 선교하면서 우리 예루살렘을 위해서 도와줍시다. 막 계속 헌금을 걷는단 말이에요. 헌금을 거두니까 어떤 사람들이 비방할 수 있겠죠. 바울은 돈을 너무 밝혀. 와가지고 집회하는 이유는 돈 받아가려고 그러는 거야. 이런 비방의 거리를 주지 않기 위해서 관리에 대해서는 철저히 한다. 그래서 디도와 그 형제, 우리 중에 한 형제를 세워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좋은 일 때문에 비방거리를 만들지 않는다. 두 번째, 21절. 주 앞에서뿐 아니라 주님은요 다 아시니까 사실 주 앞에서라 그러면요 이거는 뭐 넘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은 속일 줄 몰라도 주님은 못 속여요. 돈이 들어왔어요. 사람들은 모르는 돈이 들어왔어요. 누구는 아세요? 주님은 아세요. 이거 어떡하겠냐고. 주님 앞에서 속일 수가 없는데. 근데 주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합니다. 주 앞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요. 주님은 다 아시니까. 근데 사람 앞에서도 선한 일에 조심한다. 이게 좋은 일인데 좋은 일도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좋은 일도 잘못 지혜롭지 못하게 해서 오히려 이 좋은 일이 역효과가 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조심해서 다루는 거죠. 그래서 재정은 될 수 있으면 투명하면 투명할수록 가장 좋은 거예요. 숨기면 숨길수록 뭔가 이상해지는 거죠. 숨길 이유가 없잖아요. 얼마 들어왔고 얼마 나갔고 이것이 정직하게 서로 계산할 수 있는 거라면 서로가 신뢰가 되는 거죠. 이런 면에서 저희들도 수련회 때 다 그냥 쓰는 거예요. 물론 이런 고민은 했어요. 누가 헌금을 얼마 해주고 이런 것도 다 공개해야 되나 이런 고민했는데 그거는 서로 오히려 좀 안 좋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는 공개하지 않았지만 누가 헌금을 얼마 해줬다 후원 얼마 해줬다 이런 건 안 해도 개인 후원 얼마 해주셨고 뭐 기관에서 얼마 해주고 이런 것 수입 그리고 지출은 뭐 먹을 때 얼마 했고 이런 것들이 작은 하나의 일이지만 우리의 연보에 있어서 누가 정직하게 성실하게 주님 앞에 자원함으로 주께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정말 이 은혜 가운데 헌금을 했다면 헌금한 사람들만큼 관리하는 기관, 관리하는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진실하게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것을 투명하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비방거리를 만들지 말고 선한 일에 조심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추어가는 것이 아마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할 겁니다.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더욱 그래야 되지만 가정도 마찬가지고 개인의 그 수입 지출에 대해서도 누군가에게든지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가계부라면 그 사람은 정말 삶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이죠. 누군가에게 이거는 빼고 싶고 감추고 싶고 그런 거. 물론 다 공개할 수는 없죠. 우리 사생활을 침해하진 않으니까요. 사생활을 뭐 다 공개할 이유는 없지만 우리 스스로가 이 돈은 부끄러운 수입했는데 뭔가 부끄러워. 지출했는데 지출이 누군가가 알면 안 되는 지출. 이런 것들이 줄면 줄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은혜 가운데 수입 지출을 하는 사람이 되겠죠. 교회는 말할 것도 없겠죠. 교회도 들어오는 헌금 수입이 그리고 지출되는 것이
부끄럽지 않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연보를 관리할 수 있다면 그 참 귀한 은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은혜로 함께하는 헌금이 은혜로 나눠지는 것이 될 때 그 연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내는 자나 사용하는 기관과 교회나 단체나 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면서 은혜 가운데 이것을 우리가 지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헌금 생활은 배워야 되는 게 맞고요. 연보에 대해서나 헌금에 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는 것이 맞아요. 알고 해야 되는 것이고 바르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바르게 사용해야 되는 것이고 이런 것에 있어서 우리가 오늘은 이 고린도후서 8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연보의 어떤 큰 8장의 중심의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배움들을 통해서 우리의 연보 생활이 하나님 앞에서도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일들이 점점 은혜 가운데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